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사실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이 난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같이 읽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요즘 제가 묵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며 또 우리가 바라는 고난의 끝이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묵묵히 견디다 보면 이 터널의 끝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끝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잘 견디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고난들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콘텍스트의 세계,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제감정기에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손양한 목사님은 컨텍스트, 즉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고난을 견뎠고 해방이 되어서 풀리는 것 같았지만 다시 6.25가 일어나서 두 자식을 잃고 본인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분에게 고난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역사의 그 콘텍스트 아래서 겪어내야 하는 고통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살면서 개개인이 겪는 웃음과 눈물의 조각들이 날실과 시실처럼 잘 엮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간에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교회가 인내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낼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시대를 분별하는 눈입니다. 요한이 적은 글인 계시록 역시 이것을 다룬 겁니다. 로마란 거대한 제국의 지배하에서 그 제국이 요구하고 제공하는 부와 권세와 안락함이 사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그 뼛속까지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제국의 정치와 문화에 순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편안과 안락함을 버릴 수 있냐는 거죠. 그 주어진 시대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믿음의 목표로 삼고 살아내야 하는 삶은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 내 가족과 내 교회가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고통과 가난과 사랑과 눈물의 상황을 직접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제국의 억압은 너무 실질적이었고 교회에 대한 압박은 교회를 짓눌리다시피 했을 겁니다. 계시록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하는 동안에 쓴 글입니다. 그가 반모섬에 잡혔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도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에베소를 시작으로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도 그 핍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던 나라의 정부가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아내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힘들어하던 교회에게 요한은 편지를 썼던 겁니다. 무엇을 주제로 썼나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에 휘말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듯 보이고 마치 내가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충성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인내가 결국 결실을 맺게 될 거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7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요한의 편지 중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서머나는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할 정도로 황제의 숭배에 열심을 내던 도시였습니다. 도시 당국은 황제의 신성에 경애를 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용을 베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개인들은 로마의 제의에 참여함으로 경제적 변형을 얻을 수 있었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제의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심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어졌고 벌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요한은 편지를 보내며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회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지 너희가 지금 환난과 궁핍함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이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을 때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가난은 가난이 아니라 부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을 향해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이들의 풍습과 배타적인 신앙을 인정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았지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이에 반응하여서 유대인들도 황제를 신으로는 숭배하지 않았지만 통치자로서 존중하였고 황제의 신전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과 평화를 이루었고 기독교도 같은 부류로 보아서 로마가 처음에는 건드리지 않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점차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주변에 그 영향력이 커지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자기와 다른 무리라고
얘기하면서 제국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죽은 죄인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단체다. 제국의 평안을 파괴하고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단체다라고 고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이 같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이자 당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이 순교합니다. 9절에 말씀하듯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고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단의 지시를 받아 교회를 공격함으로 사단의 무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왜 유대인들이 사단의 무리가 되고 말았냐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뜻에 따라 행동했던 겁니다. 사단이 또아리 트는 장소가 되고 만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사단의 무리다. 아니죠. 교회는 항상 정의롭다.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단에 동조할 때 사단이 또아리 트는 사단의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 정권의 아부하고 동조했던 독일 교회는 사단이 또아리 틀었던 곳이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교회는 역시 사단이 또아리 틀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을 진정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며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 즉 재림과 심판 때에 주어지는 영원한 심판의 죽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는 버가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지요. 이게 뭡니까? 심판의 주시라는 겁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에서 약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긴 사탄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왕자라는 말은요, 버가마의 독특한 지형에서 기인하는데 약 330m의 땅에서 높이 솟은 언덕에 아테네 신전과 제우스 대신전과 여러 가지가 포함된 아크로폴리스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이 신전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뱀으로 상징되는 의료이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겼고 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버가마 교회는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며 특히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안디바는 석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상 아스클레피오스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거절해서 화가 난 로마가 그를 노셀에 만든 솥에 집어넣고 서서히 구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상황을 겪고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책망하신다는 겁니까?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한 이방인 선지자였죠.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나오듯이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민수기 31장 16절과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듯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말하듯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발람의 행동을 하며 사람들로 믿음의 정절을 버리게 만드는 단체인 니굴라 당이 생겼다는 거죠.
이들은 황제와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며 신앙은 마음속 정절만 지키면 행동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숨통을 터 주었겠죠. 그리고 타협의 근거를 주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순결에 가장 위험한 것은 직접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이런 타협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전형적인 전략이지요. 그리고 이런 현실의 안락함을 약속하는 타협의 위협은 시대를 거슬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도 믿어서 구원도 받고 싶고 또 돈도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 말이죠. 이런 인간 마음의 욕망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기복신앙과 번역신앙인데, 이런 네 명의 욕망인 맘모니즘과의 타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유혹은 현대의 모든 교회를 병들게 한 뿌리 깊은 병적 요소입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의 죄성을 알고 유혹하는 사탄의 피하기 힘든 유혹일 것입니다. 이미 교회에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유혹들에 넘어지면서 이젠 그 뿌리까지 흔들리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에 말씀하시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칼로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며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신다고 합니다. 감춰진 만나의 약속은 종말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말하는 상징이며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흰돌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입장권입니다. 그리고 그 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흰돌을 가지고 천국의 입장권을 내고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이미지를, 상징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게 쓴 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유혹 가운데 있다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질문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평안하십니까? 만약 고난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삶 어느 곳에든지 그 고난의 터널 끝에, 그 삶의 끝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과 안정과 부와 건강입니까? 아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어렵지만 예수님만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 역시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터널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터널 안에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삶의 끝이 어딘가, 그 목적이 뭔가, 우린 정말 뭘 바라고 있는가, 내 마음의 끝과 깊은 곳에서 드는 욕망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니골라당을 그냥 버가모 교회에만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니골라당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타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타협을 종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바라는 삶의 평안함과 안전함과 그 복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고난 가운데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도 주님이시고,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지만 그 속에서 힘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난 밖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장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장의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깊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그 깊은 교제 시간을 나눠가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장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